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소동들이 있을까, 그리고 소동이 언제였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첫째는 장날입니다. 오늘이 장날이죠. 네, 장날에 굉장히 소동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보니까 언양에서 언제쯤 소동이 있을까 할 때 선거날이었습니다. 선거날에 굉장히 이렇게 좀 시끄럽고 밖에서 막 누구 이렇게 하면서 하던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언양에 거주하시던 이 분들에게 소동 혹은 소란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언양의 산불일 것 같습니다. 저도 언양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찾아보니까 정말 이 불이라는 게 장난 아니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분 있죠? 경험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그 불로 인해서 그 외에도 참 언양에 여러 번 산불이 있었는데요. 참 여러 번의 이런 그 산불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시거나 혹은 특별히 인명의 피해를 보신 분들은 사실 정말 생각하기가 싫은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그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 1분 채 못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느 절에서 찍은 영상인데 좀 실감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잠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네, 갑자기 뒤에서. 네, 여러분 보셨죠? 아, 이 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소리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바람도 너무나 거세가지고 우리 교회 근처 이 바로 앞에 있는 화장산까지 불이 막 산불이 휩쓸고 지나갔다라는 이런 얘기와 함께 그때 그 저녁에 교회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계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까지 불이 붙지 않을까, 사실은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교회까지 불이 붙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 거세죠. 가까이서 보면 정말 열기가 뜨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뜨거운 불길과 같은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저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까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큰 성인 빌립보 지역이 있는데요. 빌립보 성이 있는데 이 빌립보 성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귀한 사람이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요. 비록 원치 않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빌립보 감옥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동양을 넘어서 서양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유대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다르다는 그 이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바로 그러한 이유죠. 물론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동일한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배교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일을 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 전에 바울의 모습 또한 충분히 이해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그 뜻조차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분류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과 그 소동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구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첫 번째 소동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로 인한 소동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하였다,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리는 이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런 유대인들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무리고요. 이 읍장들은 원문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곳은 지금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폴리타르케스라는 이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읍장들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왜 소동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맞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맞아들인 이 바울과 실라가 작당을 했습니다. 어떤 작당을 했냐면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라는 그런 죄명으로 일어난, 바로 오해로 일어난 그런 소동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큰 죄입니다. 반역죄죠. 그런데 이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보면 진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이 행정제도로 바라볼 때는 분명 거짓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까지도 사용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그런 이름 아래 오히려 십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 계명과 또한 그 외의 율법들, 모세를 오경에 보면요, 남을 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선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오히려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선동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해도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3년 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의 일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도 제대로 없고요. 그리고 확산 속도는 너무나 빠르니 다들 민감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이단인 신천지에서도 이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런 뉴스가 방송되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이 언양 교회였기 때문에 많이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역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한 기업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언양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언양교회 발이다, 언양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진짜는 아니라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상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마되었지만, 사실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그들이 이단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임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싸잡아서 비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셨고, 무엇이 진실인지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거짓된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두 번째 소동은 과연 무슨 소동입니까? 두 번째는 무력으로 인한 소동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오늘 읽은 5절에서 보니 무슨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는, 그런 성을 소동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량배를 동원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으로 무력으로 들어간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성을 소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이 5절 앞부분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뭔가 잘못해서 저지른 것 아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나 저질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그래 나를 위해서,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나를 정말 제대로 믿는 거 맞니? 내 뜻이 그것이 아닌데 너희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반문하실까요?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좀 과격하게 하면, 전 미친 것들, 내 이름을 걸고 이따위 짓 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엄청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야단치면서 벌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키셨고 그 상황에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물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의로운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야손과 이 야손의 형제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다가 받는 고난 때문에, 아니 나는 분명히 바로 했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바울과 이 실라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배울 점과 함께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의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향,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양, 거절해야 하는,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큰 교회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요, 갈등으로 인해서 폭력과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상황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좀 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갈등 가운데 분명히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폭력과 불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아님을 우리는 좀 더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소동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소동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소동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일어난 소동이며 영적인 소동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일으켜야 될 바로 그러한 소동입니다. 앞서 유대인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 읍장들이 일으킨 그런 소동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 때문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야손으로 인한 소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었던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한 이 소동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씀함과 함께 예수님이 왕이심으로 인한 그런 소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소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올라온 2단 JMS 정명석입니다. 정명석에 관한 이 다큐 영화죠.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불신과 경계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인 지난달 2월 8일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인데요, 그 내용을 말하면 그냥 일상적인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그냥 수업처럼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일상적이며 평범하게 했던 예배 시간. 그러나 설교의 끝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순종하면서 이 예배가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2주, 3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대학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상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채플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s.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complet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Just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year and a half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It's them to turn around, God, and give it to the next person in line, God, to walk with the next person, God.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계속 이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영적인 운동이 미국에서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 가운데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했던 그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바로 동성애자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부흥이냐 아니면 이 사단의 하나의 미혹이며 해프닝이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소동이 부흥의 운동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 운동의 소동이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그냥 광란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 조성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도 또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 당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평양의 대부흥,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한 1차, 그리고 찰스 피니를 통한 2차, 그리고 D.L. 무디를 통한 제3차에 일어났던 그 미국의 다시 영적인 대각성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운동이 올 한해 2023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제 시작을 알리며 봄을 알리는 그런 이제 봄입니다. 3월입니다. 2023년 남은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으로 천하를, 오늘 말씀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